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그 자연 속에 부여하신 신비로운 질서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도 비가 내리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자연 가운데 부여하신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가열하면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공기 중에 떠올라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무거워지면 다시 땅을 향해서 비를 내립니다. 그 비를 자연들이 머금고 싱그러워지고 또 소출을 맺고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기에서 힌트를 얻은 그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낙수 효과라는 경제 용어죠. 정부가 대기업이나 또 고소득층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투자 증진 정책을 펼쳐주면 거기에서 창출된 이익들을 가지고 중소기업에게 또 서민들에게 저소득층들에게 자연스럽게 내려주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낙수 효과입니다. 주로 보수의 색깔을 가진 정당들이 정권을 잡으면 펼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위로 올라가기는 했는데 내려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지요. 기업이 큰 이윤을 창출을 했는데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내려오기는 하지만 그 비율이 창출된 이익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은 비율로 내려오게 되는 것도 또 그 사회가 어려워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구름이 아주 무거워졌는데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마르고 기근이 들어서 온통 자연 만물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반대의 개념이 분수 효과입니다. 분수 효과는 정부가 대기업이나 고소득층 또 상류층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여기에서 생긴 재정을 가지고 중소기업에게 또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위한 경제 정책이나 복지 정책에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투자들이 결국에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하게 돼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이야기가 분수 효과입니다. 이러한 분수 효과의 정책은 주로 어떤 그 색깔을 가진 정권이 펼쳐나가겠습니까?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정권이 정부가 들어서게 되어지면 이런 정책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우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분배의 정책을 펼쳐나가다 보면 기득권층이나 대기업이 끊임없이 반발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들을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하나님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이죠. 활생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엘로스톤 국립공원에 늑대를 풀어 놓았습니다. 늑대가 멸종된 지 70년 만에 늑대를 풀어 놓았다는 거죠. 늑대를 풀어 놓은 지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공원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나무들이 다시금 새롭게 돋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시나무, 또 버드나무, 미루나무로 공원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늑대가 없을 때는 붉은 사슴이 너무 개체수가 많아서 계곡에 있는 풀과 나무들을 다 뜯어먹어 버려서 굉장히 공원이 황량했는데 늑대를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원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참 신비로운 일이지만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계곡이나 개울물에 물고기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또 늑대가 코요테를 잡아먹으니 토끼나 다람쥐나 이런 작은 생물들이 개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공원이 전반적으로 되살아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활생이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합니다.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많이 가졌다고 하면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연약한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함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말씀에 초막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또 봄에 나누었던 맥추절 절기에 대한 말씀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보의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말씀의 내용으로 더 들어가 보죠. 초막절은 다른 말로 어떤 또 다른 말들이 있습니까?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표현들 속에, 명칭들 속에 초막절 절기에 담긴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지요. 초막절이나 장막절은 무엇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광야 생활과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지요.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4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집 마당에 또 베란다 같은 곳에 조그맣게 장막을 지어놓고 나뭇가지들을 세우고 풀을 꽂아놓고 초막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게 되었습니다. 6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초막절이나 다 출애굽의 역사나 광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6월절 절기는 어떻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첫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를 항복하게 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명하시는 절기가 6월절 절기입니다. 맥추절 절기가 출애굽의 역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 16장 11절 12절입니다. 조금 앞으로 돌리셔서 신명기 16장 11절 12절이죠. 맥추절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맥추절 절기와도 또 초막절 절기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의미들이 이 말씀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부하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셉을 애굽의 왕들이 알고 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세워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예처럼 고통받고 힘겨운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재생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때를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노예처럼 고통받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그 노예처럼 고통받던 시절 속에 있던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굽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출애굽하게 하심으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맥추절 절기를 지키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이 즐거웠을까요?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걷고 또 걸어야 했던 시간들이 즐거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난의 행군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행군의 시절을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하셨던 하나님. 고기가 없다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니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그 고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초막절과 장막절에 담겨있는 이름에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초막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수장절이지요. 수장절은 말 그대로 수확한 곡식과 열매를 저장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이 수장절이라는 말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말씀했지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모두 거두어 들인 후에 어떤 절기를 지켜라?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중반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 절기들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됐던 것은, 애굽에서의 건짐을 받은 것은, 출애굽의 역사는 영적인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또 그 절기의 맥추절에서 보리와 여름 과일들을 수확하고 그것들을 감사하는 절기로 드리고, 또 수장절에 여러 가지 여름 과일들을 추수한 것들을 감사하는 절기로 드리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의 의미와 육적인 구원의 의미가 절기를 지키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영적인 구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는 대해서는 동의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물질적인 어려움들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육적인 구원을 주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감사하는 데에 물음표를 찍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한날 한날의 호흡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인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간이 조금 길면 다 멸망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여하신 좋은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의 제목들을 가리워버리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제목인 것을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맥추절 절기를 지키면서도 이 제목의 내용을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도 함께 즐거워하라 이야기하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공동체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허락하시지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살게 하셨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10여 개월 이상 낮 예배만 겨우겨우 우리는 드리고 있지요. 조금 큰 교회들은 낮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끝까지 주일 낮 예배, 현장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한데, 아무튼 낮 예배만 드리고 바로 돌아가기 때문에 식사 교제도 하지 못하고 또 오후에 말씀 나눔의 교제도 하지 못하니 무언가 허전함이 있습니다. 무언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허전하고 무언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더 그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지나가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일부는 결국에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도라는 마음만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은 부분에서 생겨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절기는 요즘 말로 하면 축제이지요. 혼자서는 축제를 즐길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축제의 의미지요. 그 말씀을 몇 절에서 이야기합니까?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너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는 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안에 왜 레위인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레위인이 연약한 자였을까요? 12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2장 12절. 같이 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레위인은 기업이나 분깃이 없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각 지파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에 어느 자리에 집만 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허락되었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분깃이 없었습니다.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함께 사는 레위인들을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갖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비만으로는 가정 생활을, 일상 생활을 꾸려갈 수 없기 때문에 알바를 하거나 다른 직장을 찾아서 그렇게 목회도 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것이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게 처음에는 목회가 어려워지니 알바를 시작하게 되고 또 어떤 직장에도 다니게 되고 그렇게 같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목회를 접고 목회자라는 이름은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알바 생활만을 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알바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 그리고 물질을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만지기 시작하다 보면 그것에 매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목회에 쏟아야 될 에너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상황은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부쩍 더 많아졌습니다. 목회를 접고 견디지 못해서 목회를 접고 직장 생활을 하고 알바 생활을 하면서 겨우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현재의 목회적인 상황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레위인들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요. 목양교회가 좀 더 숫자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것은 이 명령을 따라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서도 목양교회를 통하여서 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려운 교회들과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절기를 지나고 올해도 노회에서 건강한 교회 세우기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통해서 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고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부라도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한 곳 볼까요? 15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15장 7절 8절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입니다.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아멘. 성도는 손을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손을 펴는 자여야 합니다. 본문 15절에서 말씀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출과 여러분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온 마음 다하여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절기가 추수감사의 절기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더불어서 육신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직장과 생업에 나의 삶의 복을 주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절기를 통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볼까요?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성도가 복을 받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지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청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김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움켜쥐지 않고 손을 펴서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경하여 받아서 우리 목양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더 낮은 곳으로 보이지 않고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육체와 영적인 삶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이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필요가 있어, 재정적인 필요가 있어야 되겠지요. 16절, 17절을 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모든 남자가 드리라는 것은 남자가 그 가정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할까요? 넓게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고 범위를 좁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곳에서 세워질 그곳에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고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7절에 말씀하듯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도록 땅을 허락하셨고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소출을 거두게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을 따라서 그와 같은 은혜를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대로 드릴 것이다.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힘대로 드리라고 하고 10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0절을 볼까요?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려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육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땅과 소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를 마련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소출과 여러분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는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했고 15절 마지막 부분에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 즐거움이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아니죠. 완전한 즐거움을 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죄와 죽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육신의 삶에도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자원하는 예물이 목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우리 목양교회를 통하여서 더 낮은 곳으로 많은 것들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감으로 우리 목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큰 영광과 찬송을 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6월절 또 맥추절, 초막절을 지키라 명하신 것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라는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농사하여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된 것을 진실로 감사하여서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삶을 영위하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귀하고 정성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목양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더 낮은 곳을 향하여서 많은 것들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